오늘도 저희들 주일절로 5번째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싸우니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불붙듯이 저희에게 부으시고 오후 예배에 절로 역정 계속 강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이 저들의 영에 깊숙이 박이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대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성령의 기름 발리우시고 오늘도 큰 은혜와 큰 은총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여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들, 일터들, 사업장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조국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여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성령 충만한 그런 몸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에 살찌우는 말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감기란이 장가간다. 우리 감기란이 장가간다. 이제 사자들이여 봄별이 비춰라. 뒤로든 밤하게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이제 사자들이여 서서 지고 주의 인격에게 보내게 들어라. 이제 사자들이여 봄별이 비춰라. 뒤로든 밤하게 춤 잘 추면 돈 들어가. 빨리 돈 생겨. 재정기는 붐받아. 앞으로 가. 재정기는 붐기는 붐받아. 많은 사랑을 정말 기름. 재정기는 들어가라. 불기름. 도리도리요 봄별이 비춰라. 뒤로든 밤하게 비춰라.
제가 예언 한마디 해드릴게요. 예언 한마디 해드릴게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이 자유로우면 육이 자유로워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여러분들의 삶의 곤고한 일을 만날 때 주님 앞에 춤추어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다 열려요. 우리 기랑이 장가 간다. 아멘. 자, 우리 기랑이 장가 간다. 아멘. 자, 우리 손석희 집사님 성령의 제정 기름 금기름으로 임할지어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이쪽에 재정천사 두 분이 이렇게 손을 잡고 계시다. 그러니까 두 사람 천사가 두 사람 손을 두 천사가 두 양손을 한 손씩 잡고 있으니까 믿으시고 이쪽에 내가 봤거든. 이쪽에 춤추는 거 봤더니 그쪽에 우리 태동원장님 동생이 생긴다. 우리 태동원장님 동생이다. 우리 사모는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이렇게 춤추는데 주의 천사가 이렇게 잡고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이 춤을 추는 곳에 살아가 있어. 저기 김효재 목사님 뒤에서 춤추고 계시니까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셔요.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고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음성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의 음성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끝날까요? 찬양하고 아무 더 하고 끝날까? 그러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기도 시가 있고 찬송 시가 있고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신유도 있고 축사도 있고 방언의 통변도 있고 능력 행함도 있고 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부분이 각자 성도마다 창구가 같다 다르다. 근데 가장 좋은 성도는 뭐냐? 찬송할 때도 은혜 받고, 기도할 때도 은혜 받고, 말씀할 때도 은혜 받고, 춤출 때도 은혜 받고, 여러분 예언할 때도 은혜 받고, 능력 행할 때도 은혜 받고, 모든 부분에 은혜 받는 성도가 어떤 성도? 1등 성도. 기도할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따라 기도만 하냐, 말씀 듣자 이렇게 꼭 수학 시간에 영어 생각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생각하는 성도는 바보. 그러한 학생은 뭐라 그래요? 바보.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는 뭐에 집중하고? 수학에 집중하고, 국어 시간에 뭐에 집중하고? 국어에 집중하고, 영어 시간에 뭐에 집중하고? 영어에 집중하는데 이 바보는 수학 시간에 영어 집중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 집중하고. 그러면 은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오늘 여러분 찬송 시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기도 시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들 예언에 집중하고, 여러분 방언에 집중하고, 능력 행함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의 몸을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 예수 이름으로 파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유로울지어다. 병든 내 몸이 어떡하고 튼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든 몸이 뭐해지고 튼튼해지고 잡았던 어둠의 영들은 다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 떠날지어다. 자, 사도신경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자, 이사야 49장으로 갑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0절 함께 봅니다. 49장 10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0절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다 줄을 푹 그때 빡빡 줄을 끊을 때가 어디냐면 샘물 근원, 샘물 근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뭘 만나면 행복이에요? 샘물 근원을 만나면 행복해요. 자, 나무가 행복한 나무는 어떤 이 뿌리를 어디에다 박고 있는 나무가 행복한 나무냐? 샘물 근원에다가 뿌리를 탁 박고 있으면 가뭄을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자, 또 하나. 곡물 중에서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샘물 근원을 만난 사슴은 목말라요, 안 목말라요? 목마르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할 것이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전문점 제가 수요 우리 목요 영성 집회 끝나고 이번에 저녁은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항상 대접하는데 오늘 지난번 목요일 날은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녁을 식사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섬겨주는데 순대국집에 갔어요. 몇 명이 갔느냐? 이렇게 갔어요. 몇 명? 이렇게. 1인당 얼마니까? 9,000원이니까 얼마야? 9만원. 내가 저기 철산동까지 가야 되는데 바쁘게 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빨리 먹고들 가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김수건은 이해해 주세요. 내가 나중에 그 철산동까지 갈 일 있으면 갈게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랬더니 우리 신구몬 목사가 나 순대국 별론데 그래 뭐 먹으려고 그랬더니 뭐 닭으로 만든 거 뭐 먹겠다고 그래서 쉬 그랬어. 그랬더니 왜 쉬 그러냐. 제일 바보가 순대국집 와서 닭국물 찾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또 하나 제일 바보가 뭐냐. 냉면집 가가지고 고기 먹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제일 바보. 냉면집 가서는 냉면 먹고 고깃집 가서 뭐 먹고 고기 먹고 해물찜집 가서 뭐 먹고 해물찜. 그랬더니 취소해. 야 닭국물 안 먹겠대. 그래서 취소하더니 순대국 10개를 그냥 다 통일해서 먹어보더니 왜 이렇게 맛있냐. 탁월한 선택이래.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생물 근원으로 이 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 근원으로 거룩한 여러분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 근원에 와서 최고 바보가 뭐예요? 목말라 이러면 이게 최고 바보예요. 그냥 샘물 근원으로 딱 인도하면 그냥 물 부어가지고 꾹꾹꾹꾹꾹꾹 마시고 시원하다. 또 목마르면 또 와서 뭐하고 샘물 근원 와서 또 물 퍼먹고 시원하다. 이렇게 해서 목마름과 갈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하고 가야 돼요. 어쩌면 교회가 그 교회만 가면 더 목말라 있어요. 어떻게 된겨? 그리고 그 교회가 샘물 근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교회에 샘물 근원이 없어? 그럼 문제가 심각하지.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샘물 근원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신다? 샘물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들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 은혜 받으실 철로역정 예수강의 15번째입니다. 몇 번째? 15번째. 제목은 고난의 언덕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봤습니다. 고난 왜 주냐?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야, 너 죄된 습관이 있어.
그 습관을 가만두지 않으면 너는 안 고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계속 보내주냐? 고난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습관을 고치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 도구가 뭐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줘요. 영적 유익함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띄워봐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리라. 우리 인생은 싸가지가 바가지라 고난 없으면 저 혼자 다 잘났어. 이렇게 잘났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고난을 하나님이 살짝 그래서 다윗이 노래할 때 주의 손가락으로 나를 살짝 누르오니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손가락이 살짝 나를 누르는 게 고난이거든요. 그래도 주의 손가락으로 나를 살짝 누르니까 내 속에 있는 뭐가 빠져? 참기름 알아? 참기름? 압축 스프레이로 참깨를 덜덜덜덜 볶아가지고 이게 불 속에 덜덜덜덜덜. 한번 물어볼게. 참깨를 많이 볶아야 기름이 많이 나온다? 참깨를 적게 볶아야 기름이 많이 나온다? 자, 다시 한번. 참깨를 많이 볶아야 기름이 많이 나온다. 1번 손들어. 자, 그 다음에 2번. 참깨를 살짝 볶아야 기름이 많이 나온다. 2번 손들어. 확실히 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업주들이 뭐하냐? 과하게 볶는 거야. 쓰잖아. 나중에 너무 볶아놔. 왜? 양을 불려야 되니까. 많이 볶아놔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깨를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틀린 거예요. 많이 볶아야 기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너무 많이 볶으면 거기서 암을 발생하는 요소가 타면서 암 발생 요소가 생겨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볶아야 되면, 적당히 볶으면 뭐가 안 나와? 기름이 안 나와. 그럼 장사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스프레이로 살짝 누르면 참깨가 아이고 이거 하다가 다 깨지면서 깻묵이 돼. 그죠? 깻묵이 딱 되면서 기름은 뭐예요? 싹. 그래서 다윗은 그러잖아. 주의 손가락으로 나를 살짝 누르니 내 뭐가 빠졌다? 진액이 빠져. 진액이 빠지도록 고난당해본 사람 손 들어봐. 진액이 빠지도록 고난당한 사람. 내가 보니까 여기 진액이 빠져서 정도로 고난당한 사람은 저 요셉이라고 하더라. 다른 분은 뭐 없어. 내가 보니까 저분만큼 고난당한 분이 없어. 내가 보니까 없어.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마소. 나도 고난 옛날에 당했어. 내 인생에 수필로 기록을 써, 소설로 기록을 써도 지금 몇 번이요.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진짜 진액이 빠지도록 고난을, 진액이 뭔지 알아야 내 영혼이 빠져나올 정도로 그러한 고통을 당한 적이 없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신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한번 봐봐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아주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봐봐요. 환난에 거기에 보면 경한 것 그랬잖아요. 경한 것. 그러면 길다, 짧다, 무겁다, 가볍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알아요. 그러면 잡아봐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중한 것은 길다, 짧다, 중한 것,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받는 환난은 뭐예요? 그렇게 경한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쉽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는 내게 왔어. 멍에 매는 법을 뭐하라? 배우라.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게 이제 경한 것으로 바뀐다. 무거운 짐이 경한 것으로 바뀌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에 경한 것이 되고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신용만 조금 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보고 여시고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 84편 6절에 8절 받아요. 시편 84편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고 또 하나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6절 띄워봐요. 아가야 8절 읽고 나가죠. 8절 읽고 자 8절까지니까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자 6절 띄워요. 자 거기에 여러분 인생에 눈물 골짜기 있다 없다? 내가 눈물 골짜기 지난다 안 지난다? 두나 다 지난다. 우리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대로 눈물 골짜기가 있고 젊은 사람은 젊은의 눈물 골짜기 있어. 우리 천사 같은 우리 여기서 제일 어린 우리 은진이 천사잖아. 얼마나 예쁜지 몰라. 저 나이에 그냥 모든 세상 다 자기 거잖아. 그런데 저 딸에게도 눈물 골짜기 있을까 없을까? 모르지요. 있을 것 같죠? 있어. 제 나름의 눈물 골짜기가 있어. 아빠가 에이 네가 무슨 눈물 골짜기가 있냐 그럴 것 같아도 저 딸에게는 눈물 골짜기가 있어. 누군가가 뭔가 있어.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우리 성희한테 물어보자. 성희야 자네에게는 눈물 골짜기가 있어 없어? 항상 있어. 쟤는 뭐 그냥 짤순이 아빠 닮아가지고 쟤는 맨날 뭐 눈물샘이 그냥 항상 터져 있는 아이라 눈물 골짜기 매일 눈물 골짜기 그제? 맞대.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눈물 골짜기. 우리 큰아이라고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있지. 누가 뭐 저기 밤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거나 시집못가 아직 시집된 건 아닌 것 같고 그 눈물 골짜기 인생의 눈물 골짜기는 다 있어.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있어.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 지낼 때 하나님이 많은 샘이 주신대. 많은 샘.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한번 내 눈을 감고 한번 내 눈을 살펴봐. 내 눈에 많은 샘이 있나 없나? 많은 샘이 있나 없나?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샘을 가지고 있는 분 딱 한 분 있어. 예레미야 같이 우리 이태동 원장님이라고. 그분은 새벽에 그렇지. 많은 샘이 있어. 저분은 그냥 눈에 여러분들 많은 샘이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여성이 여러분 눈물을 예쁘게 흘려도요 매력 있어요. 그런데 남자도요 멋있게 우는 남자 있어요. 성도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눈이요 항상 촉촉하게 많은 샘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복이 있어요. 아버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가요 참 복이 있어요. 그런 성도에게 또 뭐가 오냐? 하나님이 이른비의 복으로 채워줘. 이른비. 할렐루야. 그러면 이른비가 뭐 할 때 여러분? 이른비가 올 때 추수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추수의 날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른비에 뭔 날을 주신다? 추수를 비를 주셔요. 그리고 늦은 비 때는 뭐를 하고? 파종의 시작을 하고 이른비 때 추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동실동실 하나님께서 추수를 거두게 하고 여러분 방한 농사의 자식의 추수를 하고 기란이 장가가서 농사 짓고 할렐루야. 여기 딸들 우리 딸들 자식 가서 방한 농사 짓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 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샘의 축복. 그러니까 고난의 언덕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고난의 언덕을 보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다. 축복의 포장지다. 진짜? 그래요. 축복의 포장지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으로. 그래서 크리스찬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보니 그들은 모두 고난의 언덕의 기슭으로 가고 있었다. 기슭에는 샘이 있었다. 또한 기슭에는 좁은 문에서부터 곱게 뻗은 길이 있었고 그 밖에 다른 두 길이 있었다. 하나는 언덕의 기슭에서 왼쪽으로 굽어져 있었고 다른 하나는 오른쪽으로 굽어져 있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언덕으로 곧바르게 올라가도록 놓여 있었다. 그 언덕의 이름은 고난이었다. 어렵다라는 말을 영어로 difficult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의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쉬운 길, 오른쪽, 왼쪽, 앞에 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왼쪽 길 선택해도 안 되고 오른쪽 선택해도 안 되고 어려운 앞에 길을, 고난의 길을 택하는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은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새로운 기운을 얻었다. 그리고 언덕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게 내 말이에요. 이제 글자는 우리 말이에요. 한번 잘 들어봐요. 언덕에 비록 높을지라도 나는 올라가기를 갈망하니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니 생명의 길이 이곳에 놓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세. 자, 용기를 내어 나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쉽더라도 멸망으로 끝나는 잘못된 길보다 비록 힘들지라도 더욱 좋은 바른 길로 가세 하고 크리스찬이가 노래를 부르면서 바로 그 고난의 길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두 사람, 다른 두 길, 왼쪽 길, 오른쪽 길, 이 사람들이 선택한 길은 누군지 알아요? 미안해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형식주의와 위선자 배웠죠. 그러니까 한쪽 길은 누가 선택한 길이요? 위선자가 선택한 길이요. 한쪽 길은 형식주의자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두 사람도 언덕 기슭에 도착했고 그러나 두 사람 언덕에 가파르고 높은 곳을 보고는 다른 두 길로 갔다. 두 길이 크리스천이 가는 길과 언덕의 다른 쪽에 서로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두 사람은 양쪽 길로 가기로 결심했다. 이 두 길 중 한 이름은 데인저, 어려움, 위험한 길을 걷는 것이고 또 하나 다른 한 이름은 멸망, 사망의 길을 걷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위험이라고 부르는 길을 택한 사람은 큰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멸망의 길로 들어간 사람은 넓은 광야로 들어가 어두운 산에 가득 찬 곳에서 걸려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나는 크리스천이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천은 언덕에 경사 때문에 뛰어가다가 걸어갔으며 걸어가다가 손과 무릎을 끼어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언덕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중간에 못 있는 자가 있었다. 언덕의 주인이 피곤한 여행자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었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정자에 앉아 쉬었다. 그리고 자신이 가슴팍에서 두루마기를 꺼내어 읽고 상당한 위로를 받았다. 또한 자신이 십자가 옆에 서 있을 때에 받은 겉옷을 만지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잠시 이렇게 쉬던 그는 마침내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깊은 잠은 거의 밤이 될 때까지 크리스천을 그곳에 붙잡아 두었고 크리스천은 잠 때문에 손에 쥐고 있는 두루마리를 떨어뜨렸다. 여러분, 이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잠시 쉴 수 있는 쉴 곳을 갔는데 그 손에서 두루마리를 놓치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께서 나에게 맡겨준 또 하나 찬송가 가운데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그 생명보다 귀하게 잡았던 그 두루마리를 스르르 놓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구나. 어떤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건강을 스르르 놓칠 때가 있고 그렇게 신뢰했던 물질, 돈을 스르르 놓칠 때가 있고 자식도 놓칠 때가 있고 사랑하는 내 영체 부모, 자녀를 스르르 어느새 내 곁을 후루 떠나는 때가 있다 없다? 있다. 크리스천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떤 이가 와서 깨웠다. 그는 게으른 자여 계매에 가서 계매에 살아있는 방법을 보고 지혜로워라 하고 소리쳤다. 한번 볼까요? 잠언서 6장 6절. 자, 잠언서 6장 6절 시작. 게으른 자여 계매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뭐라더라?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뭘 얻으면 좋아요? 지혜가 있으면 좋아요. 이 소리를 들은 그리스도는 벌떡 일어나 언덕의 꼭대기에 이를 때까지 빠르게 달려 올라갔다. 그리스도는 언덕의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이 그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이 겁쟁이 알아요? 겁쟁이. 우리 배웠죠? 겁쟁이가 겁쟁이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의심이가 따라온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말했다. 선생님들 무슨 일입니까? 당신들은 반대 방향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겁쟁이가 우리는 시온성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위험한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더 앞으로 가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돌아서서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중. 야, 겁쟁이는 뭐예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잠깐만. 어제 새벽에 나 잊어먹고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생각난다.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제가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정의를 두려 말아라 하면서 장로님 앞에 찬송으로 쫙쫙쫙쫙쫙 가더라고요. 제가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거 지금 뭘 무서워합니까?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정의를 두려 말아라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제가 따라갔답니다. 그 꿈이 생각납니다. 잊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겁쟁이들은 뭐냐면 선성을 향하여 가다가 무서운 거 위험한 것을 딱 만나니까 겁쟁이들 돌아서서 어디로 가요? 세습도시 멸망도시를 향하여 다시 돌아가는 이 겁쟁이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의심이가 옆에서 또 뭐라고 또 부추기냐면 맞아요. 바로 우리 앞에 사자 2마리가 길에 누워 있습니다. 사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는 알 수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우리가 가까이 접근하면 우리가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뭐하냐? 집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길거리에 뭐가 있다느니라? 사자가 있다느니라. 사자가 있다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겁쟁이들은 사업에 어떤 모험 도전할 때 도전해야 안 해요? 의심이는 도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겁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겁쟁이는 뭐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러고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떠덕떠덕 앞을 향해서 가면 여러분 제가 서류역적인 역사를 다 아니까 사자가 길 가운데 매여 있어요. 좌우에 매여 있어요. 갓길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결박한 이 사자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내자가 얘기하잖아요. 자, 정도로만 앞으로만 가십시오. 그러면 양쪽에 있는 사자는 당신을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저 전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양편에 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갈기갈기 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이가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들은 나를 두렵게 만드는군요. 그러나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만약 내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불과 형벌을 위해 예비된 그곳에 나는 확실히 죽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천성이 이룰 수만 있다면 확실히 나는 그곳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야 합니다. 뒤돌아가면 오직 죽음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죽음이 두려움이 있지만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결국 의심과 걱정에는 언덕 아래로 뛰어 내려갔고 크리스천은 가던 길로 계속하여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하라고 앞길로 크리스천은 계속하여 갔다. 가면 다음 시리즈 가면 뭐 어떤 또 역사가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겁쟁이를 만나고 의심이를 만나도 그 겁쟁이의 말을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심이의 말을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이다? 저 천성을 향하여.
사자가 있다 하여도 여러분들은 누구만 바라보고 조천성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행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김성훈 원사가 어떻게 지냈는지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김성훈 원사 신발 좀 가려고 그러는데 가실 분은 자원해서 가시고 차에 오르시면 됩니다. 제가 두 양반 어르신 모셔다 드리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오도록, 예정 코스는 1시간. 알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고난의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언덕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하여 주님 앞에 쉼을 얻고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하여 크리스천의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걱정이를 만나게 되고 때때로 의심이를 만나게 되나 우리는 걱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의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선함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고난의 언덕을 무사히 통과하여 저천성에 이르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로 사모하고 결심하는 귀한 성도를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